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우리 김동원, 김승혜 성도님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방문차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성령의 충만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쭉 다녔어요. 근데 마음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겠어요? 어린 양도 피우고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초등학교 때인데 제 마음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고 다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친구들하고 한참 재밌게 놀 때잖아요. 놀 때는 잘 몰라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집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마음의 공허함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점점점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콜링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그 주일학교 때나 그리고 중학교 때 다녔던 시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때도 분명히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졌을 텐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물론 친구 때문에 나간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듣지 못했던 건지 않았던 거지.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통해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에게는요,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20살 이전까지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던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가짜 신앙은 예수님을 못 만난 신앙이고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30살까지 이제 목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게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고 건방증에 걸려서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는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능력임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에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걸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편지 서자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소개하죠. 1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장을 받았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감사합니까? 다른 감사,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로마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헬라어로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의 굿뉴스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한 전령이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성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온 성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정말 많은 인파가 나왔는지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할 정도로, 정말 난리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주일날 성전에 입성했어요. 월요일날 뭐 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책상을 뒤엎고요, 채찍질 하면서 꾸짖습니다. 왜?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은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라 하면서 성전을 대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싹 배신을 합니다. 바꿔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단 며칠 만에 바꿔줍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 오병이의 기적, 질병의 기적을 벌이며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얼마나 주님 앞에 몰려들었습니까?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생수, 이런 이야기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다 떠났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대통령 프레지던트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구원자라고 믿어집니까? 네가 구원자라면 너를 구원해라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 다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죠.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달 때 수천 명씩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하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세요? 교회 못 다니게 해요. 꼭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성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이름만 걸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변화된 삶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거든요. 변화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세상 사람도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차이 없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은 교회 이름도 몰라요. 목사님 이름이 뭐야? 몰라요 또. 왜?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본인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해요. 성경 갖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피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복음.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복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당당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뭐로 여깁니까? 미련하게 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닌 거예요.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인 것이죠. 거룩한 임무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입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왜 교회 안 나오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왜 안 고쳐지지? 그거 여러분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를 줄 몰라요. 왜 남겨두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아버지들 보면은 참 아버지들 못 살았잖아요.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 노동자들 많았잖아요. 철없을 때는 아버지 부끄러웠어요. 가방 들고 회사 다니고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아버지를 친구 아버지가 부러웠죠. 근데 철 들고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기까지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눈은 피눈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 말을 못합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만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예수 복음.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그들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팀들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있죠. 우리 교회도 굉장히 귀한 전도팀들이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당, 예배당에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단에서 예수 복음을 그래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어떤 성도님과 대화 중에 예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 애틀란타를 몇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예수 선포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몇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 한비전에 오니까 예수 복음이 들려서 교회 우리 한비전에 정착하겠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애틀란타의 수많은 교회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특별히 한비전에는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전도팀 마지막 모임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한비전 교회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드려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봤어요. 보니까 목사님 H마트, R마트, 시온마트 여러 가지 마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시간별로, 그래서 제가 가서 방문을 해봤어요. 두 번씩 짝을 지어서, 성경적이죠, 복음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둘씩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저는 밝은 모습으로 전도를 나눠주는 모습,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아는 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한비전 교회 대단합니다. 한비전 교회 이 지역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전도를 하는지, 왜 그분들은 이미 수년 전에 와가지고 마트에서 그걸 봤거든요, 눈으로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서 전도하는지도 모르면은 참 한비전 교회 성도라고 하기 좀 힘들어요. 매주 금요일 날 시간에 맞춰서 저는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팀에게. 물론 전도할 때 반갑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고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팀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때로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지 않아요? 전도 딱 하기 전까지 갈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날씨도 쌀쌀한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그걸 뚫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전도만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지 한 장 한 장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한비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는데 어떠한 친구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 다 마치고 기도하고 나가서 친교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게 빵도 먹고 하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한 달 동안 알래스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irbnb를 이렇게 숙소를 마련했는데 저희 그 사역했던 교회하고 5분 거리라서,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공식 기도 예배를 나오는 거죠. 수예배도 주일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쭉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어디 살았니? 이렇게 그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사는 집이 97년도에 전도팀을 데리고 전도해서 세워졌던 교구의 아파트에 그 친구가 사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97년도 있었던 그 경기도하고 서울 근처인데요. 거기에 했던 사역이 쭉 또 필름으로 돌아가는 거죠.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전도팀들이 한 15명씩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세 팀으로 봉고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한참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30층짜리가 막 우뚝우뚝 세워질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경비가 좀 허술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30층까지 2인 1조가 돼서 이제 노인 권사님과 함께 30층을 올라가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었어요.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각 문마다 저는 30층부터 그 권사님 29층부터 해갖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그작으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1시간 이상을 전도지를 문마다 꺾고 내려오는 거죠. 신기한 건요, 그걸 보면서 교회로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아파트였어요. 보통 보면 뭐 시영 아파트, 우성 아파트 뭐 이런 회사 이름 많이 되는데 그 이름이 무슨 아파트였냐면 별빛 마을, 햇빛 마을, 달빛 마을 이런 아파트 이름이라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저렇게 신세대 아파트는 좀 다르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98년도에 태어나서 그 아파트에 살았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지난 목회 현장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쭉 해오시면 작년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영혼 구령하고. 목회가 힘들어도 왜 재밌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예수 믿고요, 구원받아지고 점점점 자라나는 거,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요, 젊었을 때 낳고 키우고 힘들지만은 그 아이 자라는 모습이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어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라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저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 저는 우리 아버지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묵뚝터고, 우리 1세대 아버지들은 말이 없잖아요. 묵뚝터 잘 웃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웃지도 않고 완전히 노보트야, 노보트.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봉사를 하고 섬기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마늘도 까더라고요. 양파도 까고.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양파를 까고 마늘을 까요? 부엌 절대로 안 들어가죠. 우리 어머니 말 잘 듣더라고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삶이 바뀌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70명을 세우고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방문한 집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받지 않으면 다시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둘씩 짝짝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죠. 기쁨에 돌아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기뻐해서 예수님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면 더러운 영들이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방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자,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그래서 선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월 며칠 전도했다, 몇 월 며칠 전도한 그 기록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그걸로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입이 있는 줄 아세요? 밥만 먹으라고 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사람의 소리가 커져요. 사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죠. 이간질하죠. 마귀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교회들 보십시오. 복음이 빠져서 그래요. 진리가 빠져서 그래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들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절대 내세우지 않죠.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많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 갈라진 이유?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함부로 교회에서 행동하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저는 30년 다녔고요. 저는 목사님 아들 또 들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세도 포기한 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들으세요. 30년을 예수 믿건 50년을 예수 믿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악한 저주받는 영들이 추방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화목한 교회, 화평한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비전 교회는요, 처음에 이호셉 목사님이 세우실 때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사라져서 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고 교회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의해서 피해 제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약적인 죽음에 의해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은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심을 인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라고 올인하신 원죄를 사해 주신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짓는 행동으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 죄도 역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클린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며 자유인이라고 선포하는 게 그게 칭의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신칭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진다가 이신칭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과 행위 그거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신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하나님 삼촌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요. 예수의 이름이 꼭 들어가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양과 부모님의 호칭이 바뀌게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길거리에 만나면 뭐라고요? 아주머니, 아저씨, 이거 어르신 이렇게 되죠. 결혼하면은 제 아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호칭이 딱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시아버지. 근데 요즘은 친근하게 하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면 많이 하세요. 시아버지지만. 그런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우리 아버지도 제 아내를 부를 때 며느리라고 해요. 아내는 시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분들이 왜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내가 시아버지라고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누가 그걸 가지고 왜 네가 내 며느리야, 왜 당신이 나의 시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결혼했다면은 따지는 분이 없어요. 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세월이 지나도 시아버지, 며느리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의 허물 많은 인생,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왜 제가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줬죠? 막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게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과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정해 주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추락되었는지, 옛날에는 교회만 다니면 얼마나 부럽고 집사님만 교회 와도 얼마나 황송한지, 지금은 너무나 함부로 남발하고 직분도 남발하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그런 잘못된 복음 배우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에서 배우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틈에서 진짜 교회들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한비전 공동체가 먼저 시작해서 나부터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부터라도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고 복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